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전인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성전인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신 모습을 보인 것은 사람들이 성전을 잘못 사용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과격한 행동으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를 몸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성전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전은 기도하는 소리가 나는 곳이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소리가 나는데요,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는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탐욕을 채우려는 시끄러운 소리만 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자신의 유익과 탐욕을 위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자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14절부터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그래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죠.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자들을 과감하게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왜 성전의 뜰에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짐승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이 짐승들을 팔았던 이유는 멀리 외국에서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직접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편리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뜻으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서 돈 버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뇌물과 이권을 주고받으면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더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명목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인데 결국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은 없는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소리가 나는 곳이어야 되고 사람의 이익과 탐욕을 채우려고 장사하는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성도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전은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 안에서는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열심히 있는 모습,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열심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전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세우는 열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새해 다시 우리 열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전은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전은 거룩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열심히 정화하는 것을 보고 놀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그 권위를 그러면 표적으로 보여달라. 그런 일을 할 만한 당신의 권위가 있는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18절 19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유대인들의 이 도전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매우 그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영적인 그러한 대답을 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문을 하죠.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매우 1차원적인 그런 질문과 대답을 하죠. 그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만을 보는 육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못 깨달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원래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21절에 가르쳐 주시죠.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성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뭐예요? 성전은 주님의 몸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이 소나 양으로 희생제물을 삼아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고 기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이 속죄 사역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영으로 완벽하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고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에서 해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드리셨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에 드렸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성전은 예수님의 피로 속죄받고 구원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전이 되고 또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전의 건물만 보고 좋다 나쁘다 할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인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성전 안에만 있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거룩게 하게 해야만 성전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피로 계속해서 씻어야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성전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내가 성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우리 안에 내쫓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죠? 죄와 허물과 이익과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쫓아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좀 쫓아내야 되겠다. 예수님은 성전인 자신의 몸이 더럽게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성전만 아름답게 세워졌다고 그 성전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 안에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들이 있어야만 그 참된 성전으로, 교회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깨끗하면 하나님 곳에 임하셔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임재하시지 않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성전인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소리가 많이 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더욱 힘써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